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날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들임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건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또 상식적인 것이죠. 논리가 없고 질서가 없는 말은 상식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41절로 쭉 말씀하신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느냐? 과연 그게 맞겠느냐? 내가 다시 알려줄게 하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42, 43절에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윗이 그 주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를 놓고 주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야.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다윗이 불렀던 그 주라는 분이 누구냐? 다윗에게는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주님은 다윗에게 누가 될 때 주가 되는 거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때 주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름 부은 거예요. 올리브 기름 부은 거지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만이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철장으로 깨시는 일을 하고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아들로 오셔서, 그리고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 그 일을 다 완성하시는 분만이 누가 되냐? 다윗에게든 여러분에게든 저에게든 그 누구에게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게 되고요. 그의 아들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고 의의 왕 살렘 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는 말은 다윗이 그리스도보다 낫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분이고 먼저 앞서 계신 분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다윗 밑으로 후손 중에 한 사람,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그의 밑에 있을 거 아니겠냐? 너희들의 논리로 본다면, 생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는 그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렇게 주라고 불려지는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며, 그 아들을 멜기세덱이라는 반열로 오셨음을 보게 된 사람들만이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 자기를 다 내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들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의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게 계시구나, 내가 영접하여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축복을 내가 뺏길 수 없으니 나는 붙들고 살아가리라. 이들에게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당신이 예수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다윗의 아들 혹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다윗의 그 계보 속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어디를 눈 씻고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 예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실제적인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말인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예수는, 나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면 너희는 나를 그냥 예수라 부르지 않게 되고 나사렛 예수 당신만이 우리에게 주시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이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말한 거죠.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그들의 원하는 자기들의 디자이어, 자기들의 원함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생각과 소원대로 바람대로 읽어버리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엉뚱한 메시지들을 여기서 찾아내고 그걸 적용하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을 갖다가 무슨 언약을 하냐?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 주세요.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 다 영원하지만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자,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는다는 걸 말하죠. 내가 내 몸에서 너의 씨를 이렇게 얘기해요.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자, 이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읽는다면 다윗의 혈통 중에 나온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가 씨라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때 아들이라지 않고 씨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약속해 놓으신 그 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씨는 단 하나님 그리스도시라라고 갈라디아서서 분명히 말해주죠. 이걸 다 깨닫게 된 성도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씨는 그리스도였구나. 그 씨는 그 아들이구나. 그 아들 안에만 그 씨가 있고 그 아들이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이 모두가 하나로 다 연결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이게 그럼 솔로몬이 세운 나라입니까? 솔로몬이 나라 세워가지고 그의 아들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쪽 나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나라가 견고한 나라입니까? 아닌 것을 안다면 견고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는 바로 내 몸에서 그 씨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얘기하죠. 너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너 위에 나의 집,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있나요? 이 세상에 출현했다가 떠난 수많은 나라와 제국과 왕국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왕국들과 나라와 제국들은 영원했던 거예요? 아닌 거 아신다면 여기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거짓된 나라의 그 우상을 저기 어디에서 먼 곳에서 돌이 하나 날라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린 일이 있잖아요. 견고한 그 돌로 인하여 세워지는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에게 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 그가 내 아들이야. 나는 그의 아버지야. 그럼 나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씨 아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그의 나라를 세울 자,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세울 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아들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나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들은, 이 맹세를 들은, 이 영원한 언약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언약을 믿고 있겠죠. 기다리겠죠. 어떤 나라? 그의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야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일시적인 나라, 제국, 왕국 이런 걸 우리에게 잠시 통치하여 살만한 나라, 먹고 살만한 나라, 행복한 나라 이런 걸 하나 주시러 오시는, 지금도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 왕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거하여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러 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당신이 그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바로 그 씨로 말미암아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다 빼고 그리스도가 자기들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평강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만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만이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의가 생기고 나에게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평강이 없어, 의가 없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직도 죄로, 아직도 불안으로 휩쓸리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하고 있으니까 누가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얘기하겠죠. 예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유대 지파에서 오는 말 그대로 그런 메시아가 거기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혈통에서 왔을 거야 라고 해서 다윗으로 잠깐만 생각하겠죠. 그런 그들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쓰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요. 쭉 올라갑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다시 나와요. 31절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후손이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면. 근데 거기로 안 끝나 어디까지 하면 마지막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가 되세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는 거예요. 멍에는 더 이상 없게 되고 진리의 멍에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멍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니까. 우리를 완전히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까지 가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누가가 그리고 있는데,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 그리스도를 기다린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들로 안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어제도 말씀드렸던 12장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걸로 여자인 우리 신부들이, 교회인 우리 신부들이 그 아들, 약속된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받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리아라는 몸을 통하여 잉태하는 이야기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 가서 보십시오. 1장 보시면 29절 이하에서 쭉 보면 갈릴리에 있는 한 처자인 바로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아라라 여호수아라 하라는 얘기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다? 아들이다. 너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아들도 아니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보고 일찍이 누구라 불렀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게 주시기로 작정된 시인 당신이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이 아들, 잉태한 이 아들은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그래서 교회가 잉태하여 그들 안으로 갖고 있는 교회 안에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건 아까 사무엘서에서 말한 영원한 왕이에요. 다윗의 일시적인 한 나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견고해질 나라, 깨어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무덤은 깨어지지만 생명은 깨어질 수 없어서 부활한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는 깨어질 수 없어서 그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을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나라죠.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 영원하리라. 이 영원하고 무궁한 그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이 땅에 수많은 메신저가 있다고 하자고요. 사자들이 있다고 하자고요. 뭐 선지자도 있고 뭐 누구도 있다고 다 하자고요. 그런 자들은 할 수 없고, 오직 그 나사렛 예수라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신이라는 영을 그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사렛 예수라는 그리스도에게만, 나사렛 예수에게만,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을 복음으로, 해방의 말씀, 자유의 말씀, 평안의 말씀, 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영을 기름 붓게 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감람유를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영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거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이런 일을 누가 했던가요? 역사 속에서요. 어떤 종교의 수장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이런 일을 했던가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고, 그들이 했다면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에 불과할 뿐이고, 그런 자들이 이 땅에다 거짓된 또 다른 어떤 왕국들이나 종교나 만드는 자들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불어오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기름을 불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은 당신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으로 드려줘서 우리에게 물, 피, 성령을 부어 쏟아 주셔서 당신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
있기에 우리도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곧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죠. 영과 진리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 약속 안에 있는 주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예, 아멘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진리로 알아듣고 예, 아멘 하는 것이지 거짓으로 알아듣고 예, 아멘 하는 게 아니죠. 거짓에 대해서는 하는 자들,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진리, 참된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만 그들은 아멘, 예, 나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19절부터 볼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누구라?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는 누가 된다? 메시아가 된다. 항상 그리스도는 예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그에게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기서부터입니다, 기름을 부으신, 이게 크리오예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의 동사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그럼 누구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모두 주세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가 되는 말씀들을 듣게 되니 우리 또한 그로 말미암아 기름을 받는, 어떤 기름?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넘쳐서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은 끝나고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드디어 읽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라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인간이라는 육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불러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복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복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께서 하시는 일임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